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루를 잘 마치게 하시고 이제 또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약을 붙잡는 정리를 하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받은 언약의 메시지, 응답의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며 그냥 듣고 흘리기만 해도 엄청난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이 메시지가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에 깊이 각인되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열매 맺는 체질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을 얻으며 영적인 배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1부, 2부 고등부 강단 말씀을 우리가 같이 정리하며 한 주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미션 찾기를 원하오니 렘넌트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시편 121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나와 있고요. 저는 군대 갈 때 목사님께서 이 구절을 붙잡도록 메시지를 주셨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집 구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산 보이는 집에 갈 수 있을까? 산 보이는 집으로 인도받았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처음에 신혼집에서는 앞집 건물 벽만 보이는 곳이었는데 임대 아파트 새로 왔는데 여기서는 산이 높은 산은 아니지만 보여요. 앞에 공영 차고지 버스 종점이어가지고 앞이 탁 트였어요. 버스 엄청 많이 보이고 효인이가 버스를 요즘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감사하고 버스 정류장 때문에 탁 트인 시야에 조금 더 나가면은 야트막한 산이 보여가지고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근데 여러분 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집 뷰에서 산이 전혀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바라보면 그걸로 승리합니다. 오늘 한 주간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응답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능력의 근원을 바라보는 제자.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오늘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고 힘이 되는 메시지였으니까 이거 붙잡으면 돼요. 능력의 근원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서론에서 먼저 생각해 볼게요. 지금 우리의 현장과 지금 전 세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가지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배경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 뭐죠?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문제입니다. 인간은 이걸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에서의 자랑, 이것을 절대 못 넘어서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 같은 종교와 사탄 문화를 활용해가지고 인간 사로잡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근본 문제 마귀 자녀, 우상 문제 마귀의 종, 정신 문제 수고와 무거운 짐지고 있고요. 육신 문제 모든 질병과 실패, 그리고 내세 문제 죽음과 심판과 지옥, 후대 문제 이 저주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사는 불신자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거 이길 답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 말고 오직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다른 이름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일을 하셔서 사단과 죄와 지옥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인생을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그 속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완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신데 내가 그리스도를 완전 누리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풍성하게 못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필요 없다. 그 사실이거든요. 그리스도 가졌으면 다 가진 거니까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모든 것 되어버려야 됩니다.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나는 행복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가진 것입니다. 현장을 잡고 있는 12가지 문제는 이 그리스도 비밀 앞에서만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이 부분을 제대로 보고 사단의 전략을 제대로 알고 지금 역사하고 있는 12가지 문제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그리스도를 완전 충분 모든 것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도 넘어섭니다. 어떤 문제에 와도 이깁니다. 어떤 어려움 와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이 정도로 가야 돼요. 우리 랩넌트 때 이 정도 응답하다 버리면 완전 승리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에게, 예수의 생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의 능력도 주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 자, 그리스도의 능력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생명 가진 나에게 예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나타나는 방법이 뭐냐면 예배란 말이에요. 그 능력이 나타나는 방법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메시지다 그 말이죠. 12가지 문제 대학이 잡혀 있습니다. 아무리 대학 잘 나와봐야 이 12가지 문제는 못 이깁니다. 12가지 문제 모든 대학은 사로잡혀 있고 대학 졸업해가지고 들어가는 모든 직장도 엘리트들도 선망하는 그 현장도 다 사로잡혀 있고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리스도로만 이길 수 있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충만해지면 모든 것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누리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실제로 내게 언제 임하느냐? 기도할 때 임한다. 1부 예배입니다. 예배할 때 임한다. 2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로서 예배로서 우리에게 예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보좌의 능력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는 이 응답 우리가 같이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1부 예배에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목 자체가 응답이죠, 여러분.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라고, 사모하시기 바라고, 또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좋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에게 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다라고 합니다. 신앙 발판 10가지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 믿어야 돼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렘넌트가 되게 하셨고, 그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를 오늘 우리의 형태로 이 시간표에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의 계획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개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아무리 개를 사랑해도 성경책을 여러분 개한테 갖다 줘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효인이가 요즘은 뭐든지 보면 찢으려고 하는 그 단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성경책을 이제 조심해서 줍니다. 그리고 절대 찢으면 안 되는 중요한 성경책은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건 효인이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지금은 효인이가 찢는 시간표인데 그거 찢으면 안 되잖아요. 가치를 모르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개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안 맞아요. 가치를 모른단 말이에요.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사람이 있겠냐? 안 준단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응답을 줄 수가 없죠. 그러면 누구에게 진짜 응답을 줍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자녀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는데 무슨 좋은 것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좋은 것을 주십니까? 반대로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 자녀된 것을 누리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사시게 되죠? 성령 내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서 사셨어요. 사시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거 끝났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마귀 자녀였던 나는 죽었어요. 허물과 죄 속에 있었던 나는 죽었어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사시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에게 뭐가 자격이 있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요거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 받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가 찾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두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 말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뭡니까? 보좌의 9가지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보좌에서 일어나는 9가지 세팅 응답 있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앉아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능력,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 그 하나님의 역사로 나와 관련된 모든 연장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하시는 237 빛의 능력, 초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요.
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내 속에 충만케 돼요. 생명력이 충만케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든 건강과 잠재력 5가지 오력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는 에덴의 복. 나는 원래 복을 가진 사람. 나는 원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복이 나에게 충만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이게 전달되겠죠. 나와 교회와 업에 대한 전무후무로. 우리는 이거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능력을 가지고 죽어가는 자가 너무 많은 세상에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나와 관련된 현장에 쏟아내어 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서 봉사해라.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 말은 열심히 봉사해라.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죽어가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생명 살려내라. 생명 살리기 위해서 조금만 가서 대접해주면 문 열리게 되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성삼위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내게 보좌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이걸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일부 예배하면서 그 단어를 쓰시진 않으셨는데 요 전달하는 단계가 3시대의 단계란 말이에요. 나와 내 주위를 살리는 소수집중의 단계, 중직자 세워서 지역을 변화시키는 단계, 그리고 랩넌트와 부교역자 세워서 237과 함께 미래를 살리고 랩넌트를 살리는 단계. 그러니까 나와 주변,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지역,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후대를 향해서. 그럼 이게 세 시대잖아요. 393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 393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아니냐. 그게 일부 예배 메시지예요. 전 세계가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직 복음으로 이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내가 얻고 그 능력을 전달하는 응답을 반드시 받도록 이번 주간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1부 예배 메시지였죠. 2부 예배 뭐 나왔습니까?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쓰죠.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 그랬죠. 서론에서요. 예배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이걸 알기 때문에 예배를 빼앗아 가거든요. 정말로 우리 랩넌트들에게 저는 하늘 가지고 부탁하는 것, 정말 우리 부모님들에게 제가 하늘 가지고 부탁하는 내용이 이 부분이거든요. 반드시 우리 랩넌트들이 예배 승리해야 된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 때문에 예배 승리의 모델이 되어주시라. 저는 진짜 이게 한이에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예배의 모델 되어주셨으면 좋겠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고등부 예배 때 봄 찬양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뭐 항상 뒤로 돌아보고 하기에는 저도 따라하기 바빠가지고 앞을 보면서 따라하기 바빠서 조금 흘끗 봤는데 되게 많이 몸 찬양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했어요. 예배가 우리가 구경꾼이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예배자잖아요. 내가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 마음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등부에서 진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고등부에서 있는 동안에 랩넌트들이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답을 내고 각인뿌리 체질되는 것, 그리고 자기 달란트 찾고 입시에 응답받는 것, 요거 2가지인데요. 근데 그 2가지도 너무 많다. 한 가지만 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랩넌트가 복음 누리는 예배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거든요. 세계에서 예배 제일 잘 드렸는데 완전 승리한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인생 자체가 예배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윗 때문에 너를 용서하겠다.
다윗의 자손들이 죄를 지어도 다윗 때문에 용서한다. 이렇게 될 정도니까 말 다 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육신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는데 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예배가 모든 것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예배를 놓치도록 계속 공격하고 작업을 하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질병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해결이 됩니까? 사단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예배 빼앗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해도 된다. 예배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예배를 빼앗으면서 다른 좋은 것을 줍니다. 넓은 길. 다른 육신적으로 달콤한 거, 달달한 걸 줍니다. 넓은 길. 근데 이게 사실은 멸망의 길이거든요. 예배를 빼앗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단의 전략에 여러분들이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예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주일날 학원 간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어디서 감히 주일날 학원을 가려고 이 고의한 놈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그 율법 시대 때는요, 주일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면 안 된다. 사 먹는 것도 안 된다. 이거였어요. 돈 쓰는 것도 안 되고.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그랬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시험이 월요일날 있어도 시험 공부 일요일날 하면 안 돼요. 주일날 하면 안 돼요. 일요일이라는 말도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하면 벌 받는 말. 그래서 주일날에는 절대 공부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미션 스쿨 와가지고 조금 이제 한 학기 성경 수업을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은 절대로 공부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찍 자고 알람을 맞춰놓고 12시에 일어나서 월요일 밤 12시 되면 그때 일어나서 공부도 하고 다시 자라.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대학 잘 갔다.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뭔가를 심어주는 거니까요. 근데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어떻게 했느냐면요, 주일날 공부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일날 은혜 받는데 집중하는데도 너무 바빠서요.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그거 하는데 너무 바빠서 공부를 할 시간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토요일 오후부터 핵심 훈련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핵심이 토요일 오후에 있었어요. 지역별로 다 따로 있었거든요. 대구 핵심이 토요일 오후였어요. 그래서 핵심 훈련 메시지 듣고 그때부터가 이제 사역의 시작이죠. 영적 스케줄, 완전 이제 은혜 받는데 집중하는 스케줄의 시작이에요. 토요일 오후에 받은 핵심 메시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주일 준비를 해야 되죠. 교회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주보도 만들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 되면은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잖아요. 다 해야죠. 어린이 주일학교 예배 교사 해야죠. 피아노 반주도 해야 되고, 끝나면은 성가대 연습하고, 끝나면은 바로 주일 낮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은 점심 먹고 잠깐 먹고 학생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면 바로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불이 났게 짐 싸서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왜냐? 부산에서 핵심 요원 훈련 또 하기 때문에. 어제 들었던 메시지인데 오늘 또 들으려고. 근데 메리트가 있어요. 대구는 부산에서 비교적 가까워요. 그러니까 빨리 가면 2부 예배,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를 빨리 끝내면, 2시에 하는 예배를 빨리 끝내면 한 3시쯤 넘어서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5시 정도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산 임마누엘 교회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 교회. 그럼 우리 교회는 체험한 적이 없구나. 부산 임마누엘 교회 당시는 오후 예배까지 있었어요. 주일 예배가. 그 오후 예배 마지막 오후가 5시였어요. 그 오후 예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어. 박스에 가면 오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셔서 운전을 진짜 피곤하신데 항상 그렇게 하셨죠. 오후 예배 끝나가지고 한 6시 조금 넘어가지고 6시 한 10분, 20분 되면 교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1,000원 내면은 동그란 식판에 밥이랑 미역줄기랑 김치랑 국을 주셨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네, 그거 주셨어요. 지금 우리 구영순 집사님이 그 현장에 근처에 계실 수 있는데, 식당 근처 아니에요? 거기가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 식당이 참 뭐 여러 가지 추억인데, 저는 김형길 목사님을 가까이서 배웠던 처음 장소가 그 식당 줄 서 있을 때, 저녁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고 김형길 목사님 고등학교 3학년. 참고로 나이는 같은 1980년생인데 목사님이 좀 일찍 들어가셨어요. 서로 그래서 반말 안 하기로, 서로 존댓말을 하기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 뵀어요. 뭐 그때도 덩치가 크셨거든. 그래서 그 어울리는 몇 명이니까 인싸들, 그냥 초인싸 그룹이었다니까 김영길 목사님. 그때도 인싸 그 자체. 이래가지고 막 목소리도 그때도 크셨거든. 이래가지고 그날 메시지 가지고 개드립을 치고 계셨어요. 개드립이라고 하면 너무 욕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님들, 개드립이란 말은 비난하는 말이 아닙니다. 웃기는 말을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드립을 치고 계셨는데 유 목사님이 그릇이 작다면서 동삼제일교회가 뭐냐고 막 이래가지고 막 항도제일교회 정도 돼야지 이러니까 그런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김영길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야 맞나 오늘부터 내는 항도제일교회다 뭐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직도 거의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나가면은 전문별 모임이 있어요. 그럼 저는 청소년 사역자 모임에 들어가가지고 매곡하게 들어가 있는 거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기도하고 막 그런 썰들 다 풀면 시간 너무 많이 가니까 그거 끝나고 나서 성가대까지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없었는데 핵심 성가대가 없었어요.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핵심 성가대에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최연소 대원이었어요. 제가 그때 지휘를 하셨던 분이 이태훈 장로님이 집사님이던 시절이었어요. 이태훈 장로님이 그때 되게 젊었어요. 그래서 성가대 연습하면서 우리는 너무 또 은혜 받아가지고 이태훈 장로님 복음 얘기를 계속 해주시니까 연습 끝나면은 사람들이 이제 어렵게 되어 있는 그곳을 우리는 여유 있게 성가대석에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게 언제냐면 주일 밤 10시예요. 10시에 들어가면 30분 동안 예배 전 찬양하고 10시 반에 메시지 듣는데 한 30분 조금 더 하시면 끝나요. 그러면 11시 10분, 11시 10분쯤 돼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나오면은 이제 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데 전국으로 해서 다 왔거든.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데 30분, 1시간 걸리죠. 12시 좀 넘어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조금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죠. 새벽 2시에 대구 집에 도착해요. 4시간 자고 학교 가요. 자, 여기서 제가 그 하루 스케줄을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이 스케줄이. 그 스케줄을 하는 가운데 과정에서 공부할 시간이 있었습니까? 안 나와요. 각이 안 나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한 번 제가 그 핵심 빠지고 부산 안 가고 공부해봐야겠다 했거든요. 한 번인가 그랬어요. 안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싶어가지고 집중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아, 내가 은혜 받고 싶은데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막 공부했는데 효율이 하나도 안 나. 그러고 나서 그 짓 안 했어요. 저는 주일날 은혜 받는데 집중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바빴어요. 근데 그 예배 1시간, 예배하는 하루, 완전 예배에 몰입해가지고 내 인생을 바꾸고 한 주간 뒤집을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들여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 모든 영적인 힘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뿐입니까? 뇌가 살아나더라고요. 진짜로. 내 온몸이 살아나요. 굉장히 강하게, 피곤한데도 강하게, 뜨겁게, 행복하게 살아나요. 그 힘 가지고, 다른 힘을 가지고 월요일날 학교 가죠. 애들은 주말 동안에도 공부했어요. 주말 동안에도 학원 갔어요. 저는 주말 동안에 열지 않았던 책을 그때 펴요. 하나님은 나에게 10배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증인이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배 속에서 모든 것 할 수 있으면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해요. 예배가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배는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거든요. 예배는 393을 누리는 시간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누리죠. 9가지 세팅 누리죠. 삼시대 누리는 거죠. 이걸 가지고 생명길로 가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걸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더라니까요. 이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좁은 길이에요. 성경 속 렘넌트들이 이 길을 걸었어요.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어야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지신 게 십자가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신 게 십자가잖아요. 그 그리스도 바라보는 길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길. 장사꾼은 갈 수가 없어요. 절대 안 가요. 왜? 이익 안 되니까. 정치인 안 가요. 절대로 여기 안 가요. 표 안 되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70 제자를 세우고 70 지역 살리고 70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회복의 길.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예배 속에 이 생명의 길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영적 배경을 만들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을 갖춰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 이후에 오는 게 진짜 응답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메시지, 기도 속에서 393을 누려라. 예배 속에서 393을 누려라. 그래서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받아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리 정복하게 됩니다. 미리 정복한 모세가 받은 응답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 받아야 되겠죠? 정복할 대상이 어딥니까? 나 자신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나를 살리는 것. 그리고 현장 살려야 돼요. 나와 관련된 현장을 살리는 복음. 현장 정복해라. 미래 정복해라. 이 정복 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적 상태, 현 주소가 뭡니까? 12가지 문제잖아요. 이거 살릴 수 있는 정복할 열쇠가 뭡니까? 정복의 키가 뭡니까? 오직 복음이거든. 그 오직 복음을 누리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알고 미리 정복을 한 거죠. 어릴 때 이미 언약이 각인되어 가지고 이 정복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근데 이 부분이 다 준비됐는데 언제 살아났느냐? 나의 절대 불가능이 깨달아지고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이라는 사실이 붙잡아졌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드디어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키고 출애굽 성공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 여정에서 승리하고요. 복음을 쭉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역사가 일어나죠. 결국 뭐합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복음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간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이면 된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날 거예요. 유일성. 이걸 가지고 우리의 인생은 시대 살릴 작품을 남기는 재창조의 인생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미리 정복하는 거죠. 오늘 고등부 예배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이것을 두고 실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련회에서 주신 제일 중요한 실천의 방향, 오늘 고등부 예배 때도 얘기했죠. 영혼을 살리는 실천, 뇌를 살릴 수 있는 실천, 몸을 살릴 수 있는 실천, 이거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묵상, 호흡, 리듬에 대한 실제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능력의 근원을 바라봐야 되니까 기도와 예배를 가지고 우리는 미리 정복해야 되거든요. 기도의 비밀 가지고 393 누리고 예배 속에서 393 누리고 이걸 가지고 미리 정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기도와 예배를 여기로 연결시켜서 영혼을, 뇌를, 몸을 실제 살리는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 묵상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메시지를 쭉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받은 메시지와 은혜를 작품화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실천할 묵상 포인트예요.
영혼을 살릴 만큼 소중한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간단한 것이라도 괜찮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도 괜찮아요. 다 작품 만들어가지고 이번엔 좀 됐으면 좋겠어. 항상 할 때마다 한 뭐 7명, 뭐 6명, 7명 이 정도밖에 작품을 안 내가지고 그 작품들이 퀄이 너무 높아가지고 다 다른 랩런트들이 아 나는 이런 거 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랩런트 참가한 모든 랩런트들에게 킵콘을 뿌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막 그 퀄 생각하지 말고 진짜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 작품화 해보세요. 원단 메시지 받았죠. 그리고 세계 청소년 수련 메시지 받았어요. 이거 가지고 우리는 또 자체 수련회도 했죠. 받은 은혜를 정리해서 작품으로 만들어 보세요. 호흡을 조금 실천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들이쉬는 거. 자, 뭐 내용을 알잖아요. 우리가 아침 서밋타임 때도 이거 해보고 있죠. 들이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내 속에 채워지도록 9가지 세팅의 그 능력으로 내게 채워지도록 삼시대 살릴 수 있는 힘으로 내게 채워지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다고 생각하면서 들이쉬면 돼요. 입으로 하지 말고 코로 들이쉬세요. 입을 닫고 코로 들이쉬고 들이쉴 때는 자세를 뭐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하시면 돼요. 펴면 좋은데 유목사님 항상 펴가지고 계시죠. 허리를 곧게 세우고 계시죠. 등을 안 기대고 계세요. 근데 그건 유목사님이 편한 자세고 표준적인 자세긴 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숨 들이쉬는데 그게 불편하면 여러분 편한 자세 하세요. 편하게 들이쉬면서 배에다가 저장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나는 지금 산소를 마시고 있다. 산소를 깊이 많이 마시고 있다. 그 산소를 나는 배에 저장한다. 단전이라고 하는 배꼽 아래 부분에 이걸 저장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힘이 들어가도록 단전에 힘이 들어가도록 숨을 들이쉬세요. 이거를 항상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안 돼요. 그걸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호흡 전문가시잖아요. 우리 김신태 장로님이 여쭤봤거든요. 그거 왜 잘 안 될까요? 하니까 장로님이 간단한 답을 주시더라고요. 10년 동안 연습해야 된대요. 그거 10년 동안 의식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모든 숨을 그런 식으로 쉬도록 10년 동안 연습을 해야 그 다음에 의식 안 해도 계속 그렇게 되는 24 체질이 된다고.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멀었구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구나.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10년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앞으로 하면 되죠 뭐. 언젠가는 되겠지. 그러다 안 되면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면 되잖아.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조금 여유 있게 뭐 강박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날 때만 해도 굉장히 힘이 돼요. 내가 좀 급할 때만 해도 굉장히 힘이 돼요. 평상시에 좀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코로 들이쉬면서 산소가 들어올 때 나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들어온다.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자고. 들어온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전달되어서 내 아랫배 이쪽 단전 쪽에 모인다. 이 모인 이게 온몸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오전에 얘기했는데 여러분이 웃었던 그 사지백체 오장육부로 흘러가는 거야. 거기로 쭉 뻗어간다고. 그러면 온몸에 그냥 그 생기가 돌아. 온몸에 열이 도는 거야. 그래서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제가 손발이 따뜻하대요. 손발이 찬 게 없대요. 그게 왜 그랬을까 싶은데 저는 그걸 예배 성공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배 성공하면서 찬송 부르잖아요. 저는 찬송 항상 부르잖아요. 그 찬송을 입는 힘껏 부르는데 찬송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려고 하면 목으로 소리를 내면 얼마 못 가요. 배로 소리를 내야 돼요. 아랫배에 힘을 줘야 돼. 근데 그 메커니즘이 호흡을 하는 그 메커니즘하고 일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성공했는데 호흡에 성공해버린 거야. 이러니까 찬양하고 은혜 받는데 여기서 온몸이 다 살아나는 거야. 딱 전달되는 거지, 이 힘이. 저는 그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편하네요. 오늘도 2부 예배 하는데 제가 2부 예배 때 방역하면서 1층에 뭐 삑삑거리는 거기 앉아 있잖아요. 되게 좋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씨 내가 이거 바쁜데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이랬거든요. 아니야, 이게 너무 좋아. 너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이게 거의 뭐 캠프가 되더라고. 이런 우리 부모님들도 자꾸 만나고 랩런트들도 자꾸 만나고 얼굴 더 익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 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뭐 안으로 불러주시면 그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밖에서 예배 드립니다. 혼자서. 오늘은 아무도 없어. 혼자서 그냥 그 복도에서 혼자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찬송 부를 때는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끼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밖에서 노트북으로 보면은 시간차가 발생해가지고 아내하고 내가 보고 있는 노트북하고 거의 한 10초, 한 30초 차이가 나요. 한 15초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 그래서 찬송 부를 때 내가 밖에서 혼자 크게 부르는데 안에서 다 끝났는데 나 아직 부르고 있으면 안에 있는 분들한테 민폐여가지고, 그래서 안을 살짝 기웃거려가지고 문 살짝 열어놓고 가사 그게 지금 어디까지 불러는 거 확인하고 또 닫고 다시 크게 부르고. 그러다가 찬양대 할 때는 너무 같이 부르고 싶어가지고, 오늘 찬양이 나의 찬미였거든요. 2부 예배 찬양대가 My Tribe Tribute라고 해가지고 이게 진짜 뭐 그 귀한 찬양이거든. 그건 너무 따라 부르고 싶어서 들어가가지고 카운터 놔두고 들어갔다니까. 그래서 혼자 따라 부르는데 마지막에 그 막 굉장히 소름 돋았잖아요. 제일 끝날 때. 아, 그때 나는 좀 눈물 나더라고요. 같이 따라 부르면서. 아, 진짜 힘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호흡을 한 거잖아.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호흡을 한 거야. 온몸에 이게 전달이 돼버리더라니까. 여러분, 그 잘 안 되는 사람은 저처럼 예배 시간에만 집중해도 진짜 좋아요. 들으시세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는 내쉬는데 전달하는 거예요. 들으시는 것은 뭐 좀 쉬운 말로 충전하는 것이다. 내쉬는 것은 전달하는 것이다. 이런 이미지로. 자, 말이 오늘 많았습니다. 리듬에 대해서도 실천을 해보세요. 그래서 운동, 음식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끼우고 싶은 게 우리 랩런트들 휴식 관리, 쉬는 것 관리. 이거를 보통 전문성 있게 못하거든. 그냥 널브러져 있거나 딴짓하거나. 쉬는 것도 전문성 있게 쉬면은 이 부분이 몸을 살리는 굉장히 리듬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몸과 건강에 대한 작은 실천 계획도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 들어있냐? 기도 속에. 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예배 속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이 기도와 예배를 가지고 근원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을 꼭 세팅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랩런트 때 해버리면 평생이 편합니다. 진짜 편해요. 전 진짜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고등학생 때 그거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냥 쉽게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도 안 어려웠어요. 그냥 내가 하고 있던 거를 개념으로 붙여주신 것일 뿐이니까 너무 그냥 간단해. 무슨 뭐 6가지 도구 이런 거 나왔을 때 21가지 삶 하나도 뭐 어려운 게 없었어. 왜냐하면은 그냥 랩런트 때 응답받았던 그 내용이 확인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해보세요. 예배 승리 지금 하면 돼요. 진짜 기도 응답 지금 받으면 돼요. 진짜. 그러면요, 성경책 랩런트 때 제일 많이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역자 되어가지고 목회자 되어가지고는 오히려 많이 읽을 시간이 없는데, 근데 괜찮아. 하나님께서 그때 읽었던 것을 가지고 계속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어서 연달아서 계속 읽고 이렇게 못하는데, 근데 내가 이 메시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 받았던 사람들이 누가 있었을까? 그냥 떠올라요. 생각이 나. 그래서 그 성경 쪽으로 찾아보면 굉장한 보물들이 숨겨져 있는 게 또 찾아져. 쉽게 가는 거지. 늦은 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 역사를 채워서 내일부터 평일 6일 동안의 모든 스케줄 다 살려내는 우리 고등부 모든 랩런트와 가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명자 다락방으로 한 주간 주신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강단이 랩런트에게 살아서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서밋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예배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 누리며 9가지 세팅 누리며 3시대 누리며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미래와 현실과 현장과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옵고 미리 정복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